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9월 8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사나바리까 우빠마 삼꾸러기 비유. 낀저피 바왕까사포 에와마하 아타코 네와항 사꼬미 이당 빠빠깡 디티가땅 빠띠닛 삿짓둥 라자 피망 빠세 나디 꼬살로 자나띠 띠로 라자 노피 빠야시 라잔뇨 에왕와디 에왕디띠 이티피 나티 파로호 로고 나티 사타 오빠파티까 나티 수카타 투카타 낭 깜마낭 팔랑 위파고띠 사자항 보가사파 이당 파파깡 디티가땅 빠티니 사치사미 바위산띠메 왔다로 야와 발로 빠야시 라잔뇨 아뵤도 두까히따 가히띠 꼬페나피낭 하리사미 마케나피낭 하리사미 빨라세나피낭 하리사미띠. 가사파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바세나디 꼬살라 왕도 주변의 왕들도 저에 대해 빠야시 대신은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화보는 없다 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사파 존자시여 제가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게 되면 저에게 빠야시 대신은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고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서도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저주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횡포를 부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때나히 라잔냐 우빠망 때까리사미 우빠마야 밑때까째 윈뉴 프리사 바시따사 아탕 아자난띠 부따뿌팡 라잔냐 안냐따로 자나빠도 우타시 아타코 사하약고 사하야깡 아만데시 아야마삼마 예나소 자나파도 테누파상 까미사마 아베와 나메 타긴치 다낭 아디가치 야마띠 에왕삼마띠코 사하약고 사하야까사 빠짜소시 예나소 자나파도 예나 안냐따랑 가마빠땅 테누파상 까밍수 따타 아타상수 빠후땅 사낭 찻띠땅 디수와 사하약고 사하약강 아만띠시 이당고 삼마 빠후땅 사낭 찻띠땅 테나히 삼마 tuan cho sa na pa rang
반다 아한점 사나바랑 반디사미 우보 사나바랑 아다야 가미사마띠 이왕 삼마띠코 사하약고 사하약가사 빠띠수뜨와 사나바랑 반디뜨와 때우보 사나바랑 아다야 예나 안냐따랑 가마빠땅 때누빠쌍까밍수 따타 아따상수 파후땅 사나수땅 찻띠땅 디수와 사하약고 사하약강 아만떼시 야사코 삼마 아따야 이체야마 사낭 이당 파후땅 사나수땅 찻띠땅 때나히 삼마 뜨완저 사나바랑 찻떼히 아한저 사나바랑 찻떼사미 우보 사나숫다 바랑 아다야 가미사마띠 아양코메 삼마 사나 바로 두라바또 자수 산낫또 저 알랑메 뜨왕 빠자나히띠 아타코소 사하약고 사나바랑 찻떼뜨와 사나숫다 바랑 아디. 그렇다면 대신이여 그대에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비유에 의해 여기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압니다. 예전에 대신이여 어떤 지방이 생겼습니다. 어떤 친구가 친구에게 가봅시다 벗이여 우리가 그 지방에 가봅시다. 참으로 거기에서 어떤 재물을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벗이여 라고 친구가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삶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친구가 친구에게 벗이여 이 많은 삶이 버려져 있어 그러니 벗이여 그대도 삼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삼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는 삼꾸러미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그럽시다 보시오. 라고 친구가 친구에게 대답하고 삼꾸러미를 꾸린 뒤에 그들은 둘이서 삼꾸러미를 가지고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삼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친구가 친구에게 벗이여 우리가 삼을 원하는 목적인 이 많은 삼실이 버려져 있어. 그러니 벗이여 그대도 삼꾸러미를 버리시오. 나도 삼꾸러미를 버리겠어. 우리는 삼실꾸러미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벗이여 나는 이 삼꾸러미를 멀리 가져왔고 잘 메어져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니 그대는 버리시오. 그러자 그 친구는 삼꾸러미를 버리고 삼실꾸러미를 꾸렸습니다. 때예나 안냐따랑 가마 빠땅 때누 빠쌍까 밍수 따타 아따상수 빠후따 사니어 찻띠따 디스와 사하약고 사하약강 아만떼시 야사코 삼마 아타야 이체야마 사낭와 사나수땅와 이마 빠후따 사니요 찻띠따 때나히 삼마 뜨완저 사나 바랑 찻떼히 아한저 사나숫따 바랑 찻떼사미 우보세니 바랑 아다야 가미사마띠 아양코메 삼마 사나 바로 두라바또쩌 수 산낫또쩌 아랑메 뜨왕 빠자나히띠 아타코소 사하약고 사나숫다 바랑 찻띠 뜨와 사니 바랑 아디. 그들은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삼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친구가 친구에게 벗이여 우리가 삼이나 삼실을 원하는 목적인 이 많은 삼배가 버려져 있어. 그러니 벗이여 그대도 삼꾸러미를 버리시오. 나도 삼실꾸러미를 버리겠소. 우리는
300꾸러미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벗이여, 나는 이 3꾸러미를 멀리 가져왔고 잘 메어져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니 그대는 버리시오. 그러자 그 친구는 30꾸러미를 버리고 300꾸러미를 꾸렸습니다. 때 예나 안야따랑 가마빠땅 때누 빠쌍까 밍수 따타 아따상수 빠후땅 코망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코마수땅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코마두쌍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까빠상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까빠시까수땅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까빠시까두쌍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아양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로항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띠뿡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시상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사짱 찻띠땅 디스와 빠후땅 수완낭 찻띠땅 디스와 사하약고 사하약강 아만떼시 야사코 삼마 아타야 이치야마 사낭와 사나수땅와 사니요와 코망와 코마수땅와 코마두쌍와 까빠상와 까빠시까수땅와 까빠시까두쌍와 아양와 로항와 띠뿡와 시상와 사짱와 이당 빠후땅 수완낭 찻띠땅 띠나히 삼마 뜨완저 사나 바랑 찻떼히 아한저 사자 바랑 찻떼 사미 우보수완나 바랑 아다야 가미 사마띠 아양코메 삼마 사나 바로 두라바또 쩌 수산낫또 쩌 알랑메 뜨왕 빠자하히 빠자나히띠 아타코소 사하약고 사자 바랑 찻떼 뜨와 수완나 바랑 아디이 그들은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아마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아마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아마천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목화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무명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무명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철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구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납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주석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은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많은 금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친구가 친구에게 벗이여 우리가 삼이나 삼실이나 삼배나 아마나 아마실이나 아마천이나 목화나 무명실이나 무명이나 철이나 구리나 납이나 주석이나 은을 원하는 목적인 이 많은 금이 버려져 있어. 그러니 벗이여 그대도 삼꾸러미를 버리시어 나도 은꾸러미를 버리겠소. 우리는 금꾸러미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벗이여 나는 이 삼꾸러미를 멀리 가져왔고 잘 메어져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니 그대는 버리시오. 그러자 그 친구는 은꾸러미를 버리고 300꾸러미를 꾸렸습니다. 때 이에 나 삭고 가망 때누 빠쌍까밍수 따타 요소 사하약고 사나 바랑 아다야 아가마시 따사 네와 마따 삐따로 아비난딩수 나 뿌따 다라 아비난딩수 나 미따 맞자 아비난딩수 나쩌 따또 니다낭 숙항 소마나쌍 아디같이 요 빠나소 사하약
고 수완나 바랑 아다야 아가마시 따싸 맞다 삐따로 삐 아비난딩수 뿌따다라 삐 아비난딩수 밑다 맞자 삐 아비난딩수 따또 니다난저 숙항 소마나상 아디같이 이와 미와 코 뜨왕 라잔냐 사나바리꾸 파모 만네 빠띠바시 빠띠니 삿제 땅 라잔냐 빠빠깡 디티가 땅 빠띠니 삿제 땅 라잔냐 빠빠깡 디티가 땅 마메 아호시 디가라 땅 아히다야 두카야 띠 그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삼꾸러미를 가지고 온 친구의 부모들은 기뻐하지 않았고 아들, 딸도 기뻐하지 않았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연으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꾸러미를 가지고 온 친구의 부모님은 기뻐하고 아들, 딸도 기뻐하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고 그것을 인연으로 행복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대신이여 그대에게 삼꾸러미 비유는 분명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신이여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십시오. 대신이여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십시오. 그대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4. 사라나 가마낭 귀의 뿌리메네와 아항 오빠 메나 보또 까사빠사 아따마노 아비라또 아삐짜항 이마니 위찌뜨라니 빤하 빠띠바나니 소뚜까모 에와항 바완땅 까사빵 빠짜니깡 까따빵 아만니상 아비깐땅 보 까사빠 아비깐땅 보 까사빠 시야타피 보 까사빠 니꾸찌땅와 우꾸찌야 빠띠찬낭와 위와레야 물하사와 막강 아찌케야 안다까레와 텔라 빠쪼 땅 다레야 자꾸만또 루파니 다칸티티 이와 메왕 보타까사페나 아네까 파리야예나 담모 바카시또 이사항 보까사파 땅 바가완땅 고따망 사라낭 가차미 담만저 비쿠 상간저 우파삭강 망바왕 까사포 다레뚜 아짜따케 파누페 땅 사라낭 가땅 나는 까사파 존자의 앞의 비유에 의해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나는 까사파 존자를 휘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까사파 존자요. 정말 기쁩니다. 까사파 존자요. 예를 들면 까사파 존자요.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까사파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그분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까사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차미짜항보 까사파 마하얀냥 야짓둥 아누사사뚜 망바왕 까사포 양마마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까사파 존자여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까사파 존자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9월 8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빠야시경의 뒷부분 독송했더니 22분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 잘들 지내셨고요. 우리가 독송집,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의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일단 완성하고 이어서 분량 관계상 이렇게 별책으로 수행 경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수행 경전을 출판하는 가운데 네, 독송집을 100일간 100일 법문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몇 가지는 반드시 보충되어야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해서 3가지 관점을 보충을 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소개하는 이 공부의 기준이 우리가 말하듯이 정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죠. 우리가 직접 대답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대답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제 2번째, 3번째 주제가 부처님 가르침에는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말하시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3가지가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어떤 가르침이든 업을 중심에 둔 삶, 전생의 행위라든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사실 아닌 어떤 개념의 중심을 두고 삶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직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러면 그 행위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지은 바 행위, 업을 이어가면서 살고 있느냐. 네, 이렇게 업을 중심에 둔 주인공으로의 내 삶을 부처님은 설명한다. 그리고 그 업에는 결실이 있다. 과와보의 법칙성이 있다. 그래서 그 업을 잇는다. 이렇게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의 2가지에다가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그대가 삶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배워서 노력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예,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부처님이든 바로 이런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3가지 위에서 모든 법을 설한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가르침의 토대다. 불교인 한. 이렇게 요런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관점으로 그러면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삶을 보아야 하느냐. 네, 견해라고 불리는 거죠. 어떤 견해로 삶을 보아야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게 바르게 삶을 보는 것이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네, 이게 바로 바른 견해라는 거.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뭐 대략 네 가지 형태로 경에 나타나는 바른 견해를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해야 하는 빠야시경. 네, 지금 오늘 우리가 독송하는 이 빠야시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의 바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원초적 바른 견해다.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뭐 선악의 행위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원초적 바른 견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많은 경들이 강조하는 업하면 뭐 뭐니 해도 선악의 기준으로 10악업 10선업 나오죠. 그 10선업의 가장 바탕에서 제시되는 정견, 바른 견해는 요 세 가지 원초적 바른 견해를 포함해서 7가지로 바른 견해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바른 견해는 8정도의 첫 번째 지분인 정견이다.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럴 때 바른 견해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 분명히 한다. 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바른 견해의 완성은 무엇냐? 이런 8정도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을 때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삼매에 들어서도 그렇고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상라가정이라는 상과 심과 견해를 버리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상과 심과 견해라는 이런 사실에 부합한 견해를 100% 유지하면서 삶을 보는, 그것이 그러한 아라한의 아라한의 관점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상심 견해, 이런 견해가 바른 견해의 완성이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원초적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 있죠. 자, 빠야시경은 어저께 독송한 부분은 빠야시 대신 이야기라고 해서 그때 빠야시 대신에게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보가 없다 라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다 라는 데서부터 독송을 시작했는데요. 요게 뭐 중요한 부분 다 담고 있는 거지만 그 삼꾸러미 비유를 오늘 독송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꾸마라 까사빠 존자라고 하는 제자인 스님하고 빠야시 대신이라고 하는 한 관료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때 빠야시 대신은 정견, 원초적 바른 견해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아주 원초적으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저 세상이 없으니 죽음은 끝이요 라고 윤회를 부정하죠.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이 이 몸의 작용에 의해서 파생되어 생기는 거다. 2차적인 거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주인인 채 몸 데리고 한평생 살지만, 그러나 몸이 무너져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도 소멸하고 만다. 그러므로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삶은 몸 죽으면 끝이다. 저 세상 이런 거 없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니까 당연히 그 몸이라는 존재 상태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그렇게 고민할 게 있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이라는 존재 상태가 있고 짐승이라는 존재 상태가 있지.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나 악이나 하늘의 신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와 관련해서 신경 쓸 게 있어.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 인간이 되든 짐승이 되든 태어나가지고 그 몸의 작용에서 파생되어 생기는 마음과 함께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모든 존재 상황이 끝나고 마는 거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태, 그래서 화생이라고 불리는 지옥이고 악이고 하늘의 신이라는 이런 존재들, 그런 거 없어. 뭔 신경을 써?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세상은 없다에 이어서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악의 업을 지으면 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볼 때는 업을 지으면 결과가 바로 생겨나죠. 그런데 이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이거 가지고 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잖아요. 근데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그렇다면 이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엮여서 이거 가지고 경험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 라고 할 때, 그냥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엮여 익어서 경험될 수 있고, 아니면 죽은 다음에 미래의 생에, 다음 생들의 언제에 엮여 익어서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누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도 있고, 바로 다음 생에, 우리가 한평생 걸어서 도착하는 다음 생에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 언제인지 모르는 미래의 삶에 경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엮여 익어 가지고 경험되는 보를 경험하는 그 시점이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다음 생들, 그 다음 생들에까지도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죽음은 끝이네. 뭔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행한 업의 보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 거 없어. 네, 삶에 대한 시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죽음은 또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죽음은 끝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므로 그대의 행위가 가져오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다음 생에까지 이어서 찾아오는 것이요. 이런 말에 대해서 동의할 리 없죠. 그래서 선악의 업들에는 과와 보가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괜찮아. 왜? 죽고 나면 끝인데
아무리 내가 한 행위라 해도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데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그런 거 없다. 요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빠야시 대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삿된 견해죠.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아니야. 저 세상은 있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이 마음, 연기된 식이 몸과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성질, 특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삶을 이어서 살아. 그것이 이 세상에 이어지는 저 세상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존재 상태가 해피 스님과 다음 생에 똑같이 해피 스님으로 불리지 않는 그 존재, 이런 차별은 있지만, 그러나 해피 스님의 삶이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다음 생에서의 삶이나 그 현재와 미래의 삶을 관통해가는 주인공은 있어. 그게 누구냐? 몸은 버려져도 몸 따라 버려지지 않는, 그러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삶과 다음 삶을 관통해 가면서 살고 있어. 비록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는 지금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다음 생이 존재 상태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를 꿰뚫고 유지해가는, 변화하지만 나의 삶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이런 마음, 연기된 식이 지속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도 나지만 다른 몸과 함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다음 생의 그도 사실은 나요. 내 마음의 연장된 삶이요. 요런 관점을 이제 부처님은 말하는 거고, 이제 꾸마라카사파 존자도 바로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빠야시 대신에게 그런 견해를 가지고는 그대의 삶이 행복할 수 없어. 견해를 바꾸시오. 저 세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야 하는 자리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몸으로 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삶을 이어갈 것이냐, 뭐 새로운 이름의 존재. 그럴 때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이라는 5갈래를 말하고,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삶은 태생, 난생, 습생, 태란습이라는 3가지 형태로 말하고, 지옥과 아기와 천상이라는 인간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상태를 화생이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있는 거 이래서 이 세상이 있느냐라는 것은 물어볼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세상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은 있는가 하는 주제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는 인간과 축생,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죠. 바본가요? 그러나 지옥과 아기와 천상, 신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로 인간이나 축생으로만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업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아귀로도 태어날 수 있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또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스승이신 부처님한테.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대답을 부처님이 해주시는 거. 그래,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5갈래로 존재들이 살아간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과 축생이라는 것은 물어볼 필요 없이 그대들의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대들이 보지 못하는 이 지옥과 악귀와 신이라고 하는 화생하는 존재들, 이런 화생에 대해서는 내가 깨달음의 눈으로 본대로 알려준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래서 그대들이 태어날 자리는, 이 삶의 갈래는 지옥과 축생과 악귀와 인간과 천상이라고 하는 5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다음 생에는 눈에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지옥이나 악이나 이런 낮은 삶을 벗어나서 하늘에 태어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그야말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부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나면 선악의 업들에는 과와 보가 있는가? 라는 부분. 예, 이제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죠.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행복하고, 악하게 살면 불행해야 되는 것이 삶의 이치가 아닌가.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부자로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일까? 정말로 우리 삶에는 이런 행위, 업에 따르는 결실과 엮여 익어서 경험되는 보라는 것이 없는 것일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금 당장 남의 것을 빼앗든 죽이든 훔치든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것을 그저 가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갖죠.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런 인간이 왜 잘 사냐고 이런 질문 바로 그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정말로 이 업에는 과와 보라는 법칙성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악업을 지으면 언제든 그 악업을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왜 그걸 알 수 없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에 따르는 결실은 바로 생겨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실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결실이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어진 상태, 이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엮여서 익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니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 있기도 하고 바로 다음 생이라는 미래 생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다음 생을 넘어선 언젠지 모르는 다음의 미래 생에 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업에 따라서 이번 생에 그것도 몇십 년 후에 있는 거 아니라 내일 있거나 모레 있거나 1년 뒤에 있거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읽는 거는 그래 내가 그때 그런 행위를 해서 이런 결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제 다음 달이면은 또 수능이 있죠.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 1년간, 2년간, 3년간 애써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 꽃다운 청춘을
이 청춘을 누리자, 놀자 해서 공부보다는 그 시점을 즐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은 즐기는 일보다는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도 가야 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특별한 능력도 갖춰야 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한 평생을 살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뭐 따지면 좀 구분할 수 있죠. 수능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을, 2년을, 3년을 즐겁게 그 순간을 즐기며 지낸 아이들이 말하자면 수능 공부를 좀 덜 했어. 그러면 그에게 어떤 결과가 오나요? 1년의 과정이 엮여가지고 수능 점수가 나빠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 2년의 과정이 엮여가지고 수능 점수가 나빠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 3년의 과정이 나빠가지고 그게 엮여서 익은 보가 나빠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 뭐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1년을 열심히 준비한 그 행위의 결과가 엮여가지고 수능 점수가 높아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아이가 있고, 2년의 과정이 잘 엮여서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아이도 있고, 3년의 과정이 잘 엮여서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아이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엮여서 보로서 경험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보니까 아,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업에 따라서는 이 한평생 한평생 안에서도 20년 30년 지난 뒤에 엮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지금으로 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가 부자가 되지 않는 걸까? 라고 의심할 수 있죠.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죠. 뭐 요렇게 어쨌든 엮여서 경험되는 시점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업에는 과화보가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뭐 그래서 열의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특별한 힘에도 과화보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주제, 정말로 업에는 과화보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이거 내 능력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니 물어보자. 누구에게? 스승에게. 그래서 이 주제 또한 저 세상은 있는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는가에 이어서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는가? 달리 말하면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는가? 이런 주제도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스승께서 답을 주셔야 하는 주제다. 네. 요렇게 3가지 스승의 영역에 속한 주제를 놓고 빠야시 대신은 그거 3가지 다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꾸마라카사빠 존자는 아니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그 3가지는 다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의 주제를 놓고, 빠야시경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어줘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니, 저 세상이 있다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가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떤
어떤 부분이 빠져나갔으니까 가벼워져야 할 거 아니요? 이렇게 따지는 빠야시 대신한테 가열된 쇠굿을 비유, 이래서 뭐 이런 비유도 나타나요. 대신이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비유에 의해 여기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뜻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대신이요, 어떤 사람이 낮 동안 가열되고 불 위에 놓여서 타오르고 불꽃을 일으키고 빛을 내는 쇠구슬을 저울로 달 것입니다. 나중에 차갑고 꺼진 그것을 저울로 달 것입니다. 언제 그 쇠구슬은 가볍고 부드럽고 어떤 작업을 위해 준비됩니까? 타오르고 불꽃을 일으키고 빛을 낼 때입니까? 차갑고 꺼진 때입니까? 까사빠 존자시여, 열과 함께하고 바람과 함께하여 타오르고 불꽃을 일으키고 빛을 낼 때 그 쇠구슬은 가볍고 부드럽고 어떤 작업을 위해 준비됩니다. 열과 함께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하지 않아 차갑고 꺼진 때 그 쇠구슬은 무겁고 거칠고 어떤 작업을 위해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신이요, 이 몸은 생명과 함께하고 체열과 함께하고 식과 함께할 때 가볍고 부드럽고 어떤 작업을 위해 준비됩니다. 그러나 이 몸은 생명과 함께하지 않고 체열과 함께하지 않고 식과 함께하지 않을 때 무겁고 거칠고 어떤 작업을 위해 준비되지 않습니다. 대신이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도 그대는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와 보는 있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빠야시 대신이, 아니 무언가 다음 세상으로 간다면 죽은 다음에 더 가벼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오르고 불꽃을 일으키고 빛을 낼 때 더 가볍습니까? 식어가지고 차갑게 꺼진 때에 더 가볍습니까? 아니, 앞의 경우에 더 가볍습니다.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체열과 생명력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몸이 되고 식과 함께하고, 그럴 때에 식이 떠나고 체열과 생명력이 다하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렇게 체열과 생명력에 의해서 식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말하자면 타오르고 불꽃을 일으키고 빛을 내는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런 활성화된 상태에서 식이 떠나고 생명력과 체열이 소멸하고 나면 그때는 차갑게 식은 쇠구슬처럼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더 가벼워지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저 세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이런 비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길어 가지고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을 보면 이렇게 왜 저 세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보아야 해 라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많은 비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유들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꾸마라 까사빠 존자가 빠야시 대신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독송한 삼꾸러미 비유거든요. 자, 삼꾸러미 비유. 여기에서 요 비유가 말해지기 전에 이제 빠야시 대신이 여러 가지로 이래서 저 세상이 없습니다 라고 떼를 써도 꾸마라카사파 존자가 그거를 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빠야시 대신에 그런 주장을 논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떼를 쓸 수도 없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털어놓는 거야. 까사파 존자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해도 세상에
꼬살라 왕이라든가, 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큰 나라의 왕이죠.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나 주변에 그 꼬살라에 속한 작은 나라의 왕들,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이 태어난 사캬족의 왕, 뭐 이렇게도 다 포함되겠죠. 그런 주변의 왕들도 저에 대해서, 빠야시 대신에 대해서 저 세상이 없고 화생하는 중생이 없고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화보는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이것을 꾸마라 까사빠 스님의 이 타당한 설명에 의해서 제가 견해를 주장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고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라고 흉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원초적인 삿된 견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면서도, 비록 저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갈 거고, 횡포를 부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참 번역을 수정한 걸 여기서 반영을 못했네. 여기서 마케나 하고 빨라세나 하면 저주하면서도 또는 횡포를 부리면서도 이랬는데, 요거를 저주를 위선으로 바꿨고 횡포를 악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으로 번역을 하자면,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견해를 가지고 갈 거고, 위선 가운데에서도 틀린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지고 갈 거고, 악의를 가지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꾸마라 까사빠 스님 당신 말씀이 옳다라고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견해를 바꿔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꾸마라 까사빠 존자가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독송한 비유 어때요? 어떤 지방이 하나 생겼어요. 새로운 지방이 하나 생겨났는데, 이제 두 사람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저기 새로 생겨난 지방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우리가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해서 모험을 떠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친구가 새로 생긴 지방으로 먼 길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아, 친구들아, 내가 새로 생긴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 모험을 출발하겠다. 가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구해가지고 온 재물로 부모님 잘 모시고 나의 아내와 자식들 풍요롭게 살게 해주고, 친구들아 그대들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녀올게. 이래고서 이제 둘이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삶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삶이 흩어져 있다. 이거 우리가 옷을 만들려면 필요한 거다. 이거 꾸려가지고 한 짐씩 지고 가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삶을 꾸려가지고 삶꾸러미를 만들어서 한 꾸러미씩 메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삶꾸러미를 메고 가다 보니까 삶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왔어. 삶실이라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이 삶을 잘 가공해서 삶실을 만드는 거거든. 이 삶꾸러미보다 삶꾸러미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되는 것인 삶실이 이렇게 흩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한 친구가, 친구, 그 삶을 우리 버리세. 삶을 버리고 이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삶실,
이 삼시를 꾸려가지고 한 꾸러미 메고 갑시다. 이래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 삼꾸러미를 멀리 메고 왔어. 잘 메어져 있어. 이렇게 잘 메어져 있고 이미 멀리 가지고 온 이 삼꾸러미, 나는 이 삼꾸러미면 돼. 내가 삼꾸러미여. 나는 이대로 갈 테니까 당신이나 자네나 삼꾸러미를 내려놓고 삼시를 꾸려서 가게. 나는 이대로 가겠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 입장에서는 알려줘도 싫다니 어떡해? 이래가지고 그래, 그대는 그렇게 하시오. 나는 삼꾸러미를 버리고 삼실로 꾸러미를 꾸려서 메고 가겠소. 이래가지고 한 친구는 삼꾸러미, 한 친구는 삼실꾸러미 이렇게 메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삼배가 버려져 있어. 삼배라는 거 뭐예요? 삼으로 삼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삼시를 잘 꿰어 가지고 삼배라는 천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또 이 삼시를 메고 가던 친구가 어이 친구, 그거 버리고 삼배를 꾸려 가지고 메고 갑시다. 이러니까 에이, 나는 오래 메고 왔고 잘 메어져 있어. 그냥 이거면 돼. 라고 가겠다 하니까 한 친구만 삼실꾸러미를 버리고 삼배를 꾸려가지고 삼배꾸러미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죠. 어떻게 반복되나요? 가다 보니까 많은 아마가 버려져 있는 것 같다. 삼배보다 더 값 나가는 거 좋은 거 아마가. 그 다음에 아마실이, 아마천이, 더 좋은 목화, 그래서 무명실이, 또 많은 무명천이 버려져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천이 더 좋은 거로 버려져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철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보다도 이 옷 만들어 입는 천보다 철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드는 것보다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크죠. 그러니까 무명꾸러미를 버리고 한 친구는 철꾸러미를 꾸려서 갔죠. 가다 보니 구리가, 나비, 주석이 더 값어치 높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은이 버려져 있는 거. 그래서 한 친구는 시작한 그대로 삼꾸러미를 메고 가고 한 친구는 은덩어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최후에 마지막에는 금이 막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역시 또 친구가 이복에 삼꾸러미를 버리고 금을 뿌려서 한 무더기 메고 가세 하니까 이 친구는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 삼을 메고 왔고 이 삼은 잘 메어져 있어. 나는 삼꾸러미를 계속 메고 가겠네 라고 고집하죠. 그러니까 한 친구는 어쩔 수 있나, 나래도 이래가지고 은덩어리를 내려놓고 금덩어리를 한 꾸러미 메고 마을로 돌아온 거죠. 이래가지고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친구들, 내가 갔다 올게. 저 새로운 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이러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 어때요? 이 한 친구는 내가 처음에 삼꾸러미를 메고 오래 걸어왔고 잘 메어져 있어. 그러니 나는 이곳으로 좋게 이대로 갈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삼을 한 꾸러미 메고 돌아온 이 사람은 에구 그렇게 먼 길을 다녀와가지고 가져온 성과가 겨우 삼꾸러미냐? 라고 해서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고 가족도 기뻐하지 않고 친구들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에이구.
오랜 세월 헛고생만 하고 왔구나. 차라리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농사나 짓지. 뭐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는 금덩어리를 한 꾸러미 메고 왔잖아요. 그러니 우와 부자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도 우리 아들 금덩어리를 메고 왔다고 부자 됐다고 좋아서 춤출 거고, 가족들도 내 남편 우리 아빠가 금덩어리를 메고 와서 우리 부자 됐어요 하고 좋아할 거고, 친구들도 내 친구가 부자 돼서 왔거든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아니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는데 왜 한 친구는 3꾸러미밖에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부자 살지 못하고, 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메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뻐하고 부자로 살게 되느냐고. 꾸마라 까싸빠 존자가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빠야시 대신에게, 빠야시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가 저세상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최초의 잘못된 견해를 짊어매었어. 가다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들, 그보다 더 좋은 것들, 그보다 더 좋은 것들, 이래서 금덩어리와 같은 저세상은 있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고, 이런 정등각이신 완전히 깨달으신 완전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이 있어.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소. 친구야, 삼꾸러미 내려놓고 금덩어리 메고 가자 라고 내가 지금 옆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소. 이렇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빠야시 대신 그대가 그 견해를, 악한 견해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 바른 견해를 메고 갈 수 없다면 그대가 돌아가는 그곳, 그대에게 이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 그대 자신도 부자 살지 못하고 그대 곁에 많은 사랑하는 이들도 그대를 환영할 수 없어. 그대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 그러나 이렇게 정등각인 스승께서 알려주는 바른 견해를 그대가 수용하면, 네, 나쁜 견해 내려놓고 바른 견해를 메고 출발하면, 그래서 도착하면 그대 자신도 부자 살게 되고 그대 곁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대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바꾸셔!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비유, 삼꾸러미 비유로서 질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빠야시 대신이 속마음을 털어놓죠. 사실은요, 까싸빠 존자시여, 제가 까싸빠 존자께서 앞에서 한마디 비유로 말해 주신 걸로 충분히 기쁘고 만족했는데, 이야, 꾸마라 까싸빠 스님 같은 다양하게 법을 설하는 비구 제자 중에 으뜸, 이런 꾸마라 까싸빠 스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로 법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꿀 수 없다고 떼를 썼지만 바꾸긴 이미 바꿨습니다. 존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꿨습니다. 그러나 존자의 다양한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해서 하면서 이제 귀의하는 정형 구문으로 말하면서 오늘부터 저를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꾸마라 까싸빠 존자 앞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 귀의하면서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삼꾸러미 비유
이렇게 이런 바보 같은 그런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을 이렇게 산꾸러미를 고집하고 끝까지 갔다가 자기도 부자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요런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 빨리 바꿔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건들에 의해서 삶의 변화를 보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빨리빨리 바꿔가야 하는. 어차피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 이 변화를 나쁜 방향의 변화로 이끌 것이냐, 좋은 방향의 변화로 이끌 것이냐.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서 삶을 더 좋은 경지로 바꿔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이런 것을 뭐라 하나요? 유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빠야시 태수가 마지막으로 까사파 존자여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요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 아니죠.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경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죠. 시간 관계상 제사 이야기는 생략하고 제가 나중에 동영상 정리해서 할 때 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 요 이야기는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법회를 마칠 때마다 제가 여러분 이 표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커다란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얻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를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적인 신행이 바로 오랫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이익과 행복 이야기를 했군요. 제사입니다.